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세번하십니다. 시작. 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의 찬송가 3장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옷가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대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오소.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대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불러 모으셔서 존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의 고난의 죽임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그에게 다 맡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노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거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라. 눈보다 너희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노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거 있냐에 매우 귀중한 피로라.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 있노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거 있냐에 매우 귀중한 피로라. 나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받고 이 시간도 죄 사함 받기 원합니다. 혹이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 이 시간 내가 혹시 율법의 참으로 재판장처럼 이렇게 오히려 교만했으면 용서해달라고, 또 이 시간 앞으로는 내가 정말로 정죄하고 판단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히 내 죄만 주님 앞에 토설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값으로 죄를 사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반응시키신 것처럼 우리는 원죄는 예수의 피로서 사함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의 권으로 사함받았을지라도 매일매일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미워했던 모든 죄악된 것, 허물진 것들을 이제 아버지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옵시고 가리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죄를 찾으신다면 갈 곳 없나이다.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힘을 의지하오니 주여,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양심으로 지금까지 또한 죄를 짓고 판단했습니다. 주여, 내 양심에 잣대가지고 남의 아버지 허물을 또 정죄하고 드러냈사오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사 이제부터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내 죄만 주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여 내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거룩한 길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뒤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현장에서 죄를 범한 자를 할지라도 나도 너의 죄를 정말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누구한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감히 남의 죄를 정죄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사함받고 깨끗하게 씻음받기 원합니다. 때묻고 더러워진 심령이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놀라우신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또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겨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주 예수 앞에서만 자유할 수가 있사오니 우리가 세상에서 더러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기 원하시오니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명하신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옥토로 만들어지기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옥토 같은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떨어져서 백배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종의 입을 주관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 지식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만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피곤하거나 또 졸립거나 잡념이 들지 않도록 원수 더러운 귀신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원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입니다. 다 펴주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 중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 제목부터 내 영혼을 사랑하자. 시작. 내 영혼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곧 생명의 부활을 주셨다. 사람이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육체가 세상에 머물 때까지만 사랑할 수 있다. 사람뿐 아니라 식물도 종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 씨로 번식한다. 동물들도 제 새끼를 지키고 먹이고 기른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가진 생물들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도록 본능을 주셨다. 인간에게는 부모 자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알게 하셨다. 이것은 본능 차원을 넘어 본성이다. 모든 생물은 생존 본능이 있지만 인간은 인격이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본성을 주셨다. 인간이 다른 생물과 다른 것은 몸이 죽으면 혼비백산하나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의 정하신 예비된 장소로 옮겨간다. 또한 천사는 하늘에서 영체로 지음받았으나 인간의 영은 하늘에서 지음받아서 땅에서 지음받은 몸 안에 불어 넣으셨다. 혼이 육체에 머무는 동안 행한 대로 보응과 보상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 육체를 옷과 같이 비유하셨다. 옷과 같은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인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일하라 하신다. 내 영혼을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음부 곧 우주 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의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또 그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만 하면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부모 자녀의 사랑보다 어떤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영원한 사랑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고난의 죽임을 당하는 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인간만 사랑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식물도 동물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만 사랑할 줄 압니까? 우주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번식을 위해서 그 번식하는 후세를 사랑합니다. 아주 척박한 땅, 아스팔트에서 갈라진 아스팔트 틈 사이로 혹시 민들레 씨가 떨어졌다면 안 죽고 살아있다면 반드시 뿌리를 내려서 싹을 내고 또 잎이 피어서 결국은 꽃이 피가지고 그것도 씨를 내고 맙니다. 살아있는 이상 반드시 씨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담벼락 속에도요, 그런 곳에서도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도 어떻게든지 자라납니다. 거기에 물기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먼지가 떨어져서 만약에 씨가 났다면 말라 죽지 않을 이상은 반드시 또 거기에서 씨를 내고야 합니다. 이것이 종의 그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식물들도 자기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도토리 같으면요, 참나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씨를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다 자는 것은 아니에요. 땅에 묻히지 않으면 그것이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람쥐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물고 가죠. 물고 가서 다람쥐란 놈은 그냥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다 구멍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묻어 놓습니다. 묻어 놨다가 그것이 봄까지 다음 이제 그 씨가 날 때까지는 그걸 캐먹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땅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놔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부지런히 창고를 많이 만들어 놨든지 자기가 묻어 놓은 그 창고도 몰라요. 그래서 다 캐먹지 못하고 남은 거는 그것이 땅에서 이제 봄 되면 썩어가지고 싹이 나죠. 그렇게 해서 멀리 심어놨던 다람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창고로 만들었지만 그 참나무 입장에 볼 때는 자기 새끼를 다시 거기다가 이제 싹이 나게 만들어서 자기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자라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식물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물들은 오죽하겠냐 이겁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주인이요 좋다 할지라도 금방 난 새끼 가까이 가면 응 합니다. 그렇게 주인 보면 막 꼬리치고 좋아서 못 견디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강아지를 금방 났을 때는 응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새끼 손대지 마 이 소리입니다 지금.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혹시 이제 조금 더 크게 되면 이제 만진 대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만진다 하면 새끼를 꺼내다가 저 마당 끝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강아지가 아직 눈을 못 떴죠. 강아지 눈은 못 떠서 이제 끙끙대면서 이렇게 기어다니면은 비틀비틀 다니면은 어미개가 가만히 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비록 주인이 그거 갖다 놔하실지라도 물어다가 자기 집안에 갖다 놔요. 그러고 새끼가 응가하게 되면 엉덩이 핥아가지고 싹 닦아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만했을 때는 혀로 핥아가지고 몸을 말려줘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그렇게 몸을 씻겨주고 닦아주는 것처럼 자기 혀로 싹 닦아준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새들은요, 자기가 새끼를 낳았으면은 새끼가 이제 똥을 누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땅에서 떨어지는 건 그 새똥 냄새를 맡고 아 여기 새끼가 있구나 하고 뱀이 올라와서 그 새끼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것을 감쪽같이 감추기 위해서는 어미 새가 새끼가 응가할 때쯤 되면 빨리 날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물어가지고 멀리 갖다 버려요. 그렇게 해서 새들도 자기 새끼를 다른 동물들한테 안 먹히기 위해서 그렇게 감추고 위장하고 별짓 다 합니다. 또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다 보면은 소나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맷새라고 있어요.
그것이 둥어리를 틀어가지고 그 소나무 사이에다가 새끼를 깝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새끼를 품다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날개를 펼쳐가지고 쫓아옵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 새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것을 갖다가 덤빕니다. 이렇게. 또 까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뱀이 올라오죠. 뱀이 올라와서 새끼 물려 그러면 까치가 계속 독사이지 말죠. 그렇지만 까치가 뱀의 머리를 날면서 막 쫭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가요. 혹시 물리면 죽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새끼만큼은 어떻게든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새끼를 둬요. 짐승들도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보호 본능이라는 게 하는 게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자기 후세를 아끼고 사랑하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본능을 주셨어요. 그럼 인간도 본능이 있죠. 그런데 본능의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더 큰 사랑을 공급해 주셨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죠. 그래서 율법에도 보게 되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본능으로도 주셨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본성으로도 주신 것입니다. 본성품입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사랑하지만 인간은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성품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신을 알고자 하는 그런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는 길을 인간에게는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그의 무리들, 사단과 그 악령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그 불못을 예비하시지만, 지옥을 예비하시지만 인간은 거기를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있으면은,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얀 A4지 백지가 있다면은 그 백지가 누군가가 크레용 가지고 아니면 그런 볼펜 가지고 사인펜 가지고 시커멓게 칠해놨어요. 그거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죠. 그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니까 쓰레기통에 넣어갑니다. 그럼 불태우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니면 뭐 재활용하겠죠. 재생을 하겠죠. 그처럼 우리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쓸모가 없게끔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럼 언제부터 그럼 죄가 들어가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좀 착한 일밖에 몰라요. 나는요 열심히 착한 일 했고요,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요, 한 명도 안 미워했어요. 자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죄가 있는 겁니다. 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조상적부터 죄가 유전되어서 물려 내려오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짓는 죄는 내 스스로 짓는 죄라 해서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 유전이라는 죄는 그건 뭔 죄? 본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DNA, 내 육체와 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유전을 받았으면 죄도 유전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것만 주지 그걸 왜 주시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죄도 그러므로 영적인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죄도 영적이다. 예, 영적인 것이 유전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그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손에게 계속 유전이 됩니다. 또 한 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는 아주 회개도 많이 하고 막 죄를 안 지라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목사의 자녀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이가 시냐 이거죠. 자기의 이만 시죠. 그렇지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근본적인 내 DNA가 그대로 유전되는 것처럼 영도 또 유전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네가 조상으로부터 완전히 네 자신을 끝내버리면 된다. 아니 조상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끝내느냐 이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조상이 내게 주신 것을 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흙에다가 장사 지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 영혼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여기 읽어보니까 영은 하늘에 사는 것을 지으셔서 그 지은 그 영을 내 땅에서 지원받은 육체 속에 불을 넣으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을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죄가 들어왔을지라도 이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은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이것을 조상적부터 내려온 것을 끊으려면 이미 우리는 죽어있는 영이다 이거죠. 죽었으면 장례만 치르면 되는 겁니다. 어디다 장례 치르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에다가 장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다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불못에다가 장례를 치러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물에다가 장례를 치르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장례식이고 영혼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디다가 한다고요? 불못에다가 장례를 치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침례를 주시는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는데 그분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준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살 것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로 영원히 지옥에서 소멸하지 않으니까 침례를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는 침례를 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침례가 뭐냐?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죽은 영을 갖다가 물에다 장례 치러버리라. 물에다가 장례 치러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 어떻게 살려주느냐? 죽지 않고 장례 치르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사나요? 자, 내가 씨앗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서랍 속에 가만히 놔두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냥 그대로 씨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추씨를 얼마 전에 어젠가 화분에다 갖다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또 싹이 나겠죠. 그 씨를 갖다가 흙 속에 묻었어요. 물 뿌려지고 썩.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씨는 썩지만 죽지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싹이 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에다가 장례를 치러버리면 말씀에 의지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 주는 자의 손에 의해서 내가 끌려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면 옛사람인 나의 영혼이 물에다가 장례를 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옛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장례 치러버리고 끝나버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옛사람 내가 아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하늘로 난 사람인 새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로 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영은 하나만 지었다 그랬습니다. 영은 또 짓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이 이제 완전히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참여할 때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제 나가 아니고 오늘 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침례받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권세가 어느 정도 크냐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으면 마귀가 피해가는 것이고요.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낫습니다.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비로소 그 사람에게 수용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수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님하고 천사를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는 나를 도와야 할 천사가 직무유기한 겁니다. 제대로 안 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그 천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는 신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냐 심판을 받을 사람이냐 아니면 이미 심판을 초월해버렸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침례를 봐야 된다. 세례를 말한 것이 아닌데 저는 세례를 말한 적 없습니다. 물속에서 장사 지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 나야 된다. 하늘로 나야 된다. 하나님 자녀로 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 난 사람은 이때로부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주일날은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이겁니다. 무슨 날이냐? 여호와의 안식일이 아니요. 대부분 안식일 지키듯이 주일 지키는데 그건 아닙니다. 안식일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무슨 날 기념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나도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나는 예수의 부활과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난 생명의 부활 나올 것입니다 하고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낳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예배를 또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것도 내가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라요. 그래서 목사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들어온 것이지 목사 개인의 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목사의 많은 지식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지금 목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 아버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것이요 또 아버지께 그 입맞추는 것이요 아버지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 이겁니다. 아버지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냐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영생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알려면 배워야죠. 알려면 들어야죠. 알려면 읽어야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이냐? 주일 안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만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가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 예수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총
총사령관이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미국의 하월 회장이 해병대 총사령한테, 해병대 사령한테 물었습니다. 자, 여기 해병대를 더 보내주시오. 여기 있는 부대 사람들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 하니까 뭐랬습니까? 나의 총사령관은 누구다? 트럼프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이 벌려져 있다고서 그 뾰족한 입으로 나에게 이래저래 하지 마시오. 왜? 당신은 선출직 공무원이야.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아주 몇십 년 동안이나 여기서 나는 순종하고 목숨을 다해서 목숨 바쳐온 사람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총사령관은 지금 누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총사령관은 누굽니까? 트럼프가 아니에요. 문재인이 아니에요. 나의 총사령관, 우리의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의 총사인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살라면 사는 것이요, 침례받으면 침례 받는 것이요, 성령 받으라면 아멘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고, 예배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 나가지 마시오, 이렇게 모이지 마시오. 당신이 나에게 이래저래 할 권리가 없어. 나의 총사령관은 예수님이시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가다 죽으면 죽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해병대는요, 가라면 갑니다. 그냥 죽으라면 죽습니다.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안 죽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니까 죽는 거예요. 육신이 살고자 하면 영혼이 죽는 것이고, 영혼이 죽고자 하면 육신이 죽습니다. 내가 영혼이 죽기를 각오하면요, 육신인 정도는 그냥 옷을 벗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 말씀 하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요, 육신은 옷과 같이 벗는다는 것입니다. 옷과 같이 벗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영혼을 포기할 거냐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죠. 나는 육신은 차라리 옷과 같이 벗을지라도 영혼만 살기 위해서 나는 예배 성공하리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건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나인 줄 아는데, 이것은 옷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나인 것입니다. 참 나는 영혼이 나요. 그러니까 참 나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육신을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한 게 아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예배 성공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길이니까. 내가 곧 진리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많이 속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오직 말씀만 진리니까 따라갈 것이다. 예수님만. 내가 곧 생명이다. 세상에 나에게 생명을 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내가 영생 얻겠구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뭐였습니까? 너희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죄한다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율법의 종이에요. 마귀는 율법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 참소할 권리도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 자식이 아니고 종의 신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면 결코 내 입에서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마귀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요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남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해도 정죄하지 마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그렇다면은 그도 나처럼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에게 막 더러운 소리 막 퍼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걸어가는데 그 겨울과 여름이 내기를 합니다. 저 신사의 옷을 누가 벗길까? 저 신사의 모자를 누가 벗길까 그랬습니다. 근데 겨울에서는 찬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춥게 했어요. 그럴 때는 모자를 꼭 쥐고 가더랍니다. 안 벗기지겠죠. 암만 바르면 되죠. 추우니까. 근데 여름은 뭐예요? 햇볕이 막 내리면 뜨끈뜨끈하니까 그러니까 지가 벗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벗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스스로가 저 사람을 막 뭘 해서 변화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뜨겁게 그에게 내려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준다면 그는 확실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왜 저렇게 되느냐? 이것은요 각자가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하게 됐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나누어주고 용서하고 아무리 나한테 제대로 용서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도 이것이 완전히 분위기가 돼버리면 변화될 것입니다. 누룩 하나가요 한마디로 누룩 한 덩이가 온 그거 뭐냐 그 한 통에 밀가루 한 통을 다 부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누룩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온다면 이 나라도 죄를 치라도 안 질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미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서 막 품은다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정말로 정직하고 참되고 사랑이 충만한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남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하고 모든 사람이 잘못해도 나는 오직 저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의 은혜심으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정죄받아 마땅하고 지옥가에 마땅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사오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하여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겠습니까?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오직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하겠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겠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 외에는 다 사랑할 자들이지 마귀만 대적하고 귀신만 대적할 뿐이지 사람은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은 결코 미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서 미워하고자 하고 정죄하고자 하면 내 자신을 눌러서라도 결단코 그를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겠사오니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입에서 단물과 씀물이 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내 한 입에서 또한 저주와 이렇게 정말 욕을 말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의 입이 오직 하나님의 입만 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의 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의 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참다운 아름다운 사랑이 내 입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모두가 다 돌에 맞아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할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무엇이간데 함부로 정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정죄했던 나의 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만 수임받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내 마음으로도 범죄치 않도록 내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214장 장은 주님의 사랑 극한 도연의 정보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너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누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